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밤새 또 태풍 가운데 안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의를 이루신 데 있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의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하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룸에 있어서 요구되어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온전한 또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바울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수용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자신들이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려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요구가 그들에게는 마치 부딪히는 돌같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율법의 마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온전한 구원자 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가 말했던 레위기의 한 구절을 가져옵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기 위해 율법에 근거한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분명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만 살 수 있다 하였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6절 7절만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곳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느냐. 예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무저갱은 저 끝 없는 저 구렁텅이를 말하잖아요. 죽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누가 저 죽음의 자리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건지려고 누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이 말씀의 인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 신명기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인용되어서 표현된 건데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함께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언약을 갱신할 때 필요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표현이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바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에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하늘에 올라가고 저 바다까지 가야 할 만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앞에 주어졌으니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야, 이 공부해야지. 엄마, 이 시간 안에 이거 끝내려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뻔히 보여졌으니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을 핑계치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저 하늘에 올라가야 될 것처럼 저 먼 바닷밖에 가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후에 너희들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주실 것이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이다. 지금 바울이 신명기의 모세가 그 예언적인 발언을 한 것이죠. 율법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그 책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 안에 이루어질 것들을 전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예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받아져 가지고 예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우리의 실력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마치 하늘에 올라가는 일과 같고 무저갱에 내려가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랍비 문헌에서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어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그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일과 같을 것이며 무저갱에 내려가는 일과 같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먼저 왔느냐? 8절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저 하늘에 올라가야겠다라는 핑계 대지 마라. 저 먼 바다까지 가야 된다는 말도 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뻔히 너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책임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그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 순종만 하면 된다. 그 순종할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 바울이 받아주면서 바로 그게 예수의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 먼 하늘의 이야기가 나오고 저 무정에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 율법을 순종하여 의를 이루려면 그 하늘에 올라가는 일과 다를 바가 아니며 무저갱에 내려갈 일과 다를 바가 아닐 만큼 불가능한 일일 텐데 그 모든 걸 예수께서 이루셔서 우리 앞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구원이 너희에게 가까워졌다. 그 구원의 말씀이 너희들 눈앞에 있다. 이제 입으로 고백하면 되며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야 됐으며 무저갱까지 내려가야 되는 애를 써야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되면 요구받았다면 그래야 천국 간다면 저 하늘까지 올라간 애를 써야 됐으며 저 무저갱, 저 바다 건너편까지 가야 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요구받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걸 이루고 가까이 오셨다. 이제 그 가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꺼이 이제 기쁨으로 따르자. 그 얘기를 지금 입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전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믿으면 좋겠다. 그 애절한 마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토기장의 비유로 하나님의 주권을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인간의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는 가정 속에 이 본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측면하면 바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뭐냐? 그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표현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9절에 입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것과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렇죠. 10절을 보시면 순서가 또 바뀝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입에서 마음으로 또 마음에서 입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입술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 따지지 말랍니다.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그 마음의 내용이 있다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적용적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핵심은 저 하늘에 저 무저공에 내려가지 않아도 올라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입술과 마음이 함께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먹었던 게 뭡니까? 저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서는 내게 먼 백성이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의미에서의 정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직은 기본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거짓이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과 진실은 뭡니까?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되어 가는 겁니다. 입으로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이 없어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인간이 죄인이라면 품을 수 있는 숱한 마음들을 인정하고 내 마음과 거리가 먼 입술의 고백의 격차를 아파하면서 마음으로 쉼없이 죄를 지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말하고 있는 고상한 내 입술의 이 허망함을 깨닫고 마음의 진실함과 입의 진실함이 함께 가기를 애쓰는 그 몸부림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뭐냐? 굳어진 내가 이렇게 펴지는 것입니다. 굳어진 내가 이렇게 정직, 바르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정직입니다. 내 안에는 늘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누군가를 쉼없이 갈기갈기 찍는 악함이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그러기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인정하고 내 입술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이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해서도 부유해집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듯 당신에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 속에는 혈통을 뛰어넘는 용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리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유하시도다. 정말 마음과 입술이 일치되어가는 참된 진실함. 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참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안에서 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감히 품을 수 없는 마음을 품은 내 모습을 인정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런 참된 진실함을 추구하는 신자들은 마음과 입은 따로 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은 쉼없이 죄를 지으면서 입술로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진 진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듯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부요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자의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율법의 의와 믿음의 말미암은 의를 비교하면서 결국 말하고 싶어하는 바는 뭐냐면 믿음이 말하는 바의 의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늘까지 가야 했으며 우리가 저 무저갱까지 가야 했던 애씀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받아들이는 현실은 뭡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내용이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 진실의 몸부림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부유해집니다. 왜요? 입술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마음의 내용을 숨긴 채 입술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긍휼이 그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 나도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당신도 그런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요함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그 주님을 깊이 따를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입술의 내용과 마음의 일치 속에서,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긍휼이 누군가를 향한 부요함으로, 넉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은혜롭게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과 입술이 일치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서 참 안 되는 내 모습처럼, 나도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누구도, 어느 누군가도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좀 넉넉해지게 해주십시오. 좀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요함으로 주님을 따른 자로서의 열매를 보일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했다면 저 먼 하늘까지 가야 될 노력이었으며 저 무저갱까지 가야 될 애씀이었을 텐데, 도저히 불가능했을 텐데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 구원이 주어짐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입술이 일치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그 고백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치의 과정 속에,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정말 우리 마음을 낮추고 또 누군가를 향한 부요함과 넉넉함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기꺼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애쓰는 것이며, 또한 그 가정 속에 만든 은혜의 구함 속에 타인을 향한 부요함이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더 진실해지게 하시고 저 부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연약한 가운데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영혼들을 가까이 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여름 신앙훈련 가운데 또 유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오늘 목장과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소원합니다. 또 태풍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지와 여러분도 각자 기도하신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주 안에서 동행하신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나라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먼 나라였을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했다면 저 하늘에 올라가는 허망한 노력이며 저 무적의가 가져야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에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되어져 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실함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됨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에 자격 없는 자임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하나님께만 가깝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도 함께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애쓰며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 인식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기꺼이 가까이 할수록 진실해지며 더 부유해진다는 것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열매로서 우리의 주님을 따름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기꺼이 따르게 하시고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그 입술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은혜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부유해져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차별 없이 부유하시는 그 부유함이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아집과 또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그런 화평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이 만드는 정말 진실함과 그 부요함이 우리를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목장과 또 다가올 주일 예배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조국 교회가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몸부림을 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묵묵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